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확실하십니까? 우리는 포스트 트루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탈진실의 시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진실을 찾고 했지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빠지다 보면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마저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있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얻는 그냥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해. 뭐 없어. 가봐야 뭐가 있어. 이러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는 베드로가 생애 그 마지막 그 죽음을 앞에 둔 시점에서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울도 계속 언급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 논점 또 그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다 만들어낸 신화야. 꾸며낸 얘기야. 그냥 즐기다가 그냥 끝내. 마치 뭐 캐세라 뭐 한 것처럼 미래 뭘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냥 오늘을 즐겨.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교회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인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베드로는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묘하게 꾸민 실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팩트에 기반을 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지, 그리고 그 확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그분의 부활하심과 또 재림하심 또 심판, 그건 신화야, 꾸며낸 얘기야, 만들어진 거야 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목격자가 증언한다.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영광을 본 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가 쭉 설명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그분이 산에서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실 때 그 세 명의 제자는 엄청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채 가운데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은 빛같이 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또 등장하게 되고요.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을 하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황홀한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지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하나 짓고 우리 계속해서 여기서 머물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 산 아래는 너무 복잡한 것이 많아. 고민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니 거기가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내려가지 말고 여기 황홀한 이 상황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요. 철없는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철없던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그 노년의 지금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 산 위의 영광, 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자기가 체험했던 그 영광은 그 산 아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예고편이었구나, 영광의 예고편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 단순히 그 선생님이 아니라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지성인이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그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뭐에 흥미를 가졌냐면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신화에 흥미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도 히브리 사람들의 신화일 뿐이다. 그러면서 흥미는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에세이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러한 얘기를 씁니다. 인류 모든 신화 속에 희미하게 담겨 있던 죽고 부활하는 신에 대한 갈망이 역사 속의 한 시점, 베들레헴과 골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기독교는 신화의 형식을 띠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요,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가 직접 보았고,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자기가 만졌고 우리가 만졌고 이렇게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뉴몰든에서 윤도현 씨를 만났어요. 거기 지금은 바클레이 은행이 문 닫았지만 거기 코너에 있는 바클레이 은행,
딱 나오는데 내 앞에 윤도인 씨가 딱 있는 거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손 내밀었어요. 이렇게. 그냥 악수했어. 나도 모르고 왜 나왔는지 몰라. 이렇게. 근데 뭐 종이가 없어 사인을 못 하는데 그러고 그냥 서로 어색한 가운데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자랑했죠. 애들한테. 내 아빠가 윤도인을 만났다. 우리 애들은 윤도인이 누군지 몰라. 감동이 없어. 걔네들 윤도인에 대한 집사람은 만났어 이러는데 우리의 선인은 윤도현?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봤다.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본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꾸며낸 얘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직접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 이 체험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어둠을 뚫고 온 빛,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체험보다 더 확실합니다. 왜 기록된 말씀이 신비한 체험보다 더 확실합니까? 체험은 강력하지만 점점 희미해져 가요. 인간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오늘이 아내 이 처제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이 5년째 되는 오늘입니다. 그때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밤에 저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그 처제가 막 춤을 추면서 그 올라가는,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아니 젊은 40 초반에 불러가셨으면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만도 한데 너무 기쁘게 그걸 보면서 아니 뭐가 저렇게 기쁜가. 근데 처제만 춤추는 게 아니라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같이 춤추면서, 근데 아무리 강력한 체험과 그런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제가 일기에 기록된 거, 또 그때 설교했던 그것, 그 기록된 것이 더 정확하지요. 때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내가 꿈꾼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그때 뭐 다른 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감정이 식으면 확신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을 어둠 속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 어둠 속은 헬라 원어의 뜻은요, 단순히 그냥 빛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물이 가득하고 음침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가 낭떠러져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륵 같은 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거기 있는 선장이 자기의 감이나 느낌,
무슨 경험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가보면 되나요? 두려움 때문에 감각마저 마비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때 선장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북극성, 그리고 바다의 지도라고 있는 그 해도, 그리고 나침반이지요.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이다. 19절 후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 화려한 불꽃은 순간적으로 밝지만 금방 사라져 다시 어둠을 줍니다. 그러나 작은 등불은 화려하지 않아도 내 발을 디뎌야 할 걸음을 정확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내어 쫓으실 그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비치는 등불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여러분의 느낌에 맡기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확실한 말씀의 나침판에 맡기십시오. 또한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과 또 재림하심과 또 그분의 심판하심은 만들어낸 허구야, 신화야, 그냥 이 땅 이상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걸로 끝내 라고 하는 그들에게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증명한다. 역사의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확실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얘기합니다. 1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베드로가 쓰고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근데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이끌려, 이것은 바로 항해 용어예요. 배를 타는 사람들이 항해할 때 돛단 배가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에 이끌려서 그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성경의 기록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기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자신의 인격이나 문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내용을 전적으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어떤 분은 쪼갠다고 하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냥 말씀을 받으세요. 쪼개지도 말고요, 뭘 그걸 뒤틀지도 말고요. 뭘 쪼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그런 것들이 많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무시하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내가 성경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또 성경이 나를 빚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실 때 겸손히 주님의 조명을 구하며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나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내가 뭘 판단하고 뭐 거기 아니라 주님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 있는 성령님의 빛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말씀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끝을 맺으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초막을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나이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또 미래를 뭐 꿈꾸고 뭘 해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요. 안개 같은 상황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미래도 안개 속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역사적인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록하신 것이죠. 그분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아니, 이제 우리가 연말이에요. 이제 화요일이 설날이니까 오늘과 또 내일은 연말이야. 마지막 날. 그러니까 2026년 다시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2016년도 이 표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느낌이 아닌 확실한 말씀의 등불을 켜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도 말씀의 등불을 킨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샛별 대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헛된 신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주신, 역사적으로 증언하셨고 말씀으로 주셨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